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21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주님이 친히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22장에 나온 여호야긴이 제일 오래 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했고 여호야긴은 이제 끌려갔지만 이제 거기서 천수를 누립니다. 나중엔 대접도 받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들의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은 350년 정도 되는 다윗 왕가의 후손 중 제일 마지막 왕은 끝까지 살아남은 왕은 여호야긴이라 하죠. 근데 어찌 되었건 시드기야는 이 체데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공격할 외국 군대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돼보자. 근데 뭐 회개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제는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어제는 이제 항복하면 살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살 길을 주세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제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 되었건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죄를 흘리지 말라. 이게 이제 정의와 공의의 시행이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는 히스기야 때 산드립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거야. 지금 두려워서 예레미야한테 신하들을 보냈지? 그럼 정의와 공의를 늦더라도 행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요 단박에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인스턴트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주님께 충성하면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조각에 맛이 있어요. 근데 성경 문자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면. 즉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바로 정의에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는 것, 탐욕을 품지 않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문제가 드러나면 보통은 뭐 민주화 시위를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단히 범위가 넓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라 하는 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믿음과 양심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공정한 시행이 3절에 나오잖아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영등포 그 옛날 산업화 시대에 수많은 여공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누구 하나 변호해주지 못하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소위 보수교단에서는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고요, 소위 진보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가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탈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노동 현장에서 욕을 먹고 제대로 임금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전형적인 이제 약자들의 명칭이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제하지 말며, 그러니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거라도 뺏지는 말아라. 이것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요. 무지한 피는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공연히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해서 끌려 들어가는 현실은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만 있었다?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자비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이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교역자가 1인 당회로서 중차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면이 좋은 점이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 없이 우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자비교회가 이제 적지만 이번에 지진을 당한 포항에 자그마한 성금을 보낼까 합니다. 포항시에서도 공지를 했었고, 또 기쁨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재민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것이 교회 결정사항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정의,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에서도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요시야 이후에 살롬,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정의가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요시야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살롬을 봅시다. 그는 단지 3개월만 있다가 이제 폐위돼가지고 애굽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받죠. 그는 그래도 조금 일정 기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백향목 구입해가지고 못 짓는데 혈세를 낭비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시킵니다. 13절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데 부정하게 그 다락방 짓고 이웃을 고용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제대로 된 품삯 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복음의 일꾼이 합당하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당하게 땀 흘린 자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 옹호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야김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 요시와 비교합니다. 15절 보세요. 네가 백향목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백향목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7절 보세요.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 그거 갖고 뭐 품삯도 안 주고 이것저것 지었구나. 다 찍어버릴 거야.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넌 정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15절 보세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너네 아버지 요시야와 다윗은 안 그랬어. 그들이 한 일 중에 잘한 건 보고 배워야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겁니다. 요시야는 먹거나 마시는 데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않고 맛집 다니고 이른바 소위 셰프 소믈리에 고용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 갖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 나누어 줬지. 근데 더 형통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16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형통. 정의를 행하려면 여러분 주머니를 비워야 돼요. 정의를 행하려면 4시간을 쪼개서 내야 된다고요.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이동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힘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은 에너지를 거기 소모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근데 그러니까 형통해진대요. 이상해요.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필요한 데 나눠주면 풍성해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모험을 좀 해보자고요. 나누어 줬더니 오히려 더 행복해. 제 딸아이가 친구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보통은 잘 안 데려오는데 집이 두꺼우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꽁알꽁알 하하호호 대면서 귤 까먹으면서 친구 생일 선물 준비하고 나가서 또 뭐 사와서 포장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일인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우리 교회가 생활 필수품, 식료품 이제 나누기 할 것인데, 주님의 이러한 형통, 영적 채워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채우심을 보기 원해요. 주님은 이렇게 탐욕에 빠진 자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는 없다,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20절 보세요. 레바논, 거기서도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게 하시죠. 또 아바림, 아바림은 이스라엘의 동서쪽이죠. 그러니까 남동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동쪽에서도 외쳐라. 또 바산, 북동쪽이죠. 거기서도 외쳐라. 왜 그래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이렇게 번성하고 평안하면 주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이거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경향성이에요. 사람은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이제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세워졌으나 3개월 다스리고 바빌론이 유배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속 죄짓게 하시지 않고 차라리 그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임한 저주를 보세요. 이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인데요.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은 뭐예요? 이제 내일 그 답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일부의 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는 여호야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요셉은 스알디엘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다 이제 여호야긴, 고니야를 다 피해간 거죠. 주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저주가 이 메시아의 혈통에 미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봅시다. 살룸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다 하나같이 정의를 곡해한 왕이었어요. 정의, 옳은 것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라고 뭐 대단한 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운하 만들고 뭐 강파고 좋은 건물을 올리고 이게 1차적인 지도자의 책임은 아니라고요. 물론 하면 좋지만 1차적인 지도자의 책임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청탁금 받지 않기로 했다. 세금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했다. 이게 정의의 첫 번째 시초예요. 정의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으니 더 이상 파키스탄에서 온 동남아에서 온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띄어먹지 않고 정당하게 주겠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주겠다. 그들에게 욕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과 사별 등으로 한부모 자녀인 아이들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옷을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신자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차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탐욕에서 건지시고 정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의의 왕,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